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이어갑니다. 5장 섭리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자, 지난주에 우리가 4항 네 번째 항목에 나오는 섭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제 앞에 첫 문장을 또 하고 오늘 이어서 이제 그 다음 문장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보았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고 또 오늘 또 해야 할 것들을 또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이 섭리 가운데서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첫 타락에까지 확대될 뿐만 아니라 그 외 천사들과 사람의 모든 죄에도 적용되며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자, 지난주의 내용들은 이제 지난주에 영상들을 제 유튜브에 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또 그때 또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되겠고, 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또한 그 타락과 죄를 단지 허용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지혜롭고 강력한 제한을 가하기도 하신다. 자, 이 내용이 좀 이것만 이렇게 보면은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자,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제 창세기에서 야곱의 그 11 아들들,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 막내 아들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죠. 그 위에 10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10명의 형들이 이제 엄마가 같은 형제도 있지만 엄마가 다른 형제들, 이복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4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었어요. 레아하고 그 레아의 여동생 라헬. 자, 요 두 사람이 이제 자매인데 이 야곱의 두 아내가 정부인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레아의 이 여종, 또 라헬의 여종, 이 여종들까지도 이 여주인들이 그 여종들을 통해서도 자식을 낳는 것을 자기 자식으로 여겼기 때문에 고대 세계에서는, 그래서 자기 여종들도 자기 남편 그 야곱에게 주면서 야곱은 4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자식을 쫙 낳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막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막내죠, 요셉이. 자, 이 요셉 11번째 아들. 자, 이 아들이 얼마나 이제 예쁜지 몰라요. 왜냐하면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자가 라헬이었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얘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삼촌 집에서 내가 몇 년 동안 싹도 안 받고 내가 일하겠다 그러면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첫날 밤에 라헬인 줄 알았는데 이놈의 삼촌 이 장인어른이 이 엉뚱하게 이 자기 라헬의 언니 레아를 집어넣어줘 가지고 이게 일이 꼬였잖아요. 자,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자 라헬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 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 특별하게 옷도 지어 입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위에 10명의 이 배다른 형들이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막 시기가 나죠. 그런데다가 창세기 37장에서 이 요셉이 꿈을 꾸고 나면 형들에게 막 자랑을 합니다. 뭐 11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 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그 형들이 더 뿔이 나가지고 동생, 배다른 동생이긴 해도 그래도 아버지가 같은 동생인데 이 동생을 결국 죽이려고 했다가 빈 우물에서 그냥 꺼내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려가지고 애굽으로 다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 창세기의 이 이야기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악한 거, 이 타락한 거, 자기의 형제인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그 동생을 아예 노예로 팔아버린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보면 또한 그 타락과 죄를 단지 허용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지혜롭고 강력한 제한을 가하기도 하신다.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마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참새 2마리가 있는데 그게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에 담겨져 있는 근본적인 정신인데, 아니 그
야곱의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그 정말로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형들이 팔아먹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아주 이 타락한 형제들, 이 죄를 범한 형제들이 자기 동생을 우물 가운데 파뜨렸을 때 빈 우물에 던져놔서 그래 여기서 그냥 죽게 하자, 그리고 그냥 겉옷을 취해가지고 여기다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아버지에게 아이고 동생이 우리 찾으러 오다가 아주 사나운 짐승을 만나서 물려 죽었는 모양입니다, 이거 동생 옷이 맞죠? 이렇게 아버지까지 속이려고 했던 이 형들, 하나님 살아계시면 당장에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형들을 그냥 민수기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이 악한 놈들을 땅이 갈라져가지고 고라자손들처럼 그냥 땅 속에 그냥 다 파묻어 버려야지요. 그래야 이게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타락한 인간들, 그 죄 가득한 인간들이 죄를 저질러도 마치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 같더라 이 말이에요. 허용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요셉이 팔려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종이 돼버렸어.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 타락한 세상, 이 죄 많은 세상, 그래서 우리 가끔가다 그러지 않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저놈의 인간 안 데려가고 뭐 하나 몰라, 저렇게 악한 놈들은 하나님이 그냥 확 어떻게 그냥 처단하시지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 같아. 그냥 내버려 두셔 그냥.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단지 허용하시는 것, 이렇게 허용하시는 것만이 아니고 그거 허용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가장 지혜롭고 강력한 제한을 가하기도 하신다. 자,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우물에 던져놨다가 그래가지고 꺼내니까 아이고야 형들이 나한테 장난친 거구나 하고서 이제 우물 바깥으로 나왔는데 이건 자기를 건져내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를 종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저 남쪽 애굽 땅으로 자기를 팔아버렸어. 그러니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형들에 대한 증오심이 아주 끌어올랐겠어요. 우리 같으면 만나기만 해봐라, 이거 형들도 아니다, 이놈의 새끼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형제인데 불구하고 그 형제를 종으로 팔아먹었으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젊은 혈기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셉이 그 세월을 다 지나고 보디발의 집에 종도했다가 감옥에 또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gat혔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그 많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가뭄이 들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요셉이 딱 보니까 어느 날 형들이 찾아왔어요. 자기 형들을 알아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이라도 이 형들을 그냥 내가 당신들이 팔아먹은 동생 요셉이라고 하면서 저놈의 새끼들 감옥에 가둬라, 그리고 그냥 한 놈씩 그냥 목을 베버려라 라고 할 만큼의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은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에서 읽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말씀에 그 타락과 죄를 단지 허용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지혜롭고 강력한 제한을 가하기도 하신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강력한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모든 역사 과정 속에서 그 모든 역사의 그 모든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제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한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 요셉이 이게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혀서 결국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신세가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제한하셔서 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은혜를 얻게 하고 또 이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강력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서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갔지요.
그리고 그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억울한 마음, 그 분노하는 마음, 그 증오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 가장 지혜롭게 강력하게 제안하셔서 요셉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이 분명히 그런 마음 가운데 분노와 증오심이 없을 턱이 없어요. 그러나 강력한 제안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제어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에서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라고 하는 아주 놀랍고 은혜로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만드시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와 살면서 애굽에서 이 나일강에서의 그 아주 비옥함 속에서 그들의 자손을 그렇게 많이 번성케 하면서 살게끔 만드셨던 거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바로 뭐냐 하면 섭리다, 섭리. 자, 섭리를 단면으로 잘랐을 때는 그 단면 하나를 보게 되면 그러면 그 섭리 가운데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많아요. 시험에 들 만한 일이 많아요. 형들이 우물에 던져 넣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찌합니까? 그래서 막 기도해도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야. 그런데 형들이 자기를 줄을 내가지고 끌어올렸어. 아이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나 보다. 감사. 그런데 감사도 잠깐. 형들이 나를 풀어주려고 한 게 아니라 노예로 팔아먹기 위해서였어. 그 노예로 팔려서 끌려가.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노예. 종이야, 종. 그러니 그 한 단면을 끊어가지고 보면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감사가 아니라 마음의 분노와 증오심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섭리는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셨구나. 한 토막만 보게 되면 마음에 시험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찌 이러시나 하고서 막 하나님에 대한 거역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다 필요 없구나 하는 불신앙이 생길 때도 있어요. 섭리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었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럼 그때 섭리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매 순간마다 섭리가 깨달아진다. 그러면 정말로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라고 섭리를 미리 고백하면서 섭리를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순간순간 미운 마음, 증오심, 온갖 마음의 괴로움, 막 불신앙까지 막 범벅이 되어도 이 시간들이 다 믿음 안에서 지나가면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장대하신 하나님의 뜻, 섭리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때를 기다림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배우는 거예요. 미리 배우는 거. 공부를 왜 해요? 미리 배워두면 미리 어떻게 될 것을 아니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군인을 만드는데 군인을 아주 격하게 훈련을 시켜요. 유격 훈련 참 힘들고 어려운 훈련들을 다 해야 돼요. 사격 훈련도 다 해야 돼요. 왜 해요? 전쟁이 벌어졌을 때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순간순간은 괴로움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지나고 나면 그 섭리가 다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동시에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미리 배우고 미리 경험하고 미리 마음속에 믿고 그런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로 바라보게 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면 섭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을 거야. 지금 이러한 상황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인간들은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악을 행하지만 그 악한 것들 때문에 신자들이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신자들도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나도 역시 이 세상의 한 일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도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나의 삶도 많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시지만 허용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가장 지혜롭게 가장 강력하게 제한하셔서, 즉 여기서 강력한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확 휘어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이게 강력한 제한이라는 거죠. 이렇게 제한을 가하시기도 하신다. 이게 섭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더러는 하나님의 강력한 제한이 있기를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지금 나의 삶이 이러이러하니 하나님 강력한 제한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지만 가장 지혜롭게 지금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그 부분에 내가 동참하기 원합니다.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도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멋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섭리를 아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영적인 무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섭리를 알고 섭리를 믿으면, 그러면 마음 가운데 문제될 게 없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난 섭리를 믿고 있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움들이 지나가게 하시면서 나를 단련하게 할 거고, 이걸 통해서 소위 말해 전화위복이 되도록 만드시기도 할 거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거야. 난 그걸 믿어. 그 믿음에 나는 확신해 라고 한다면 마음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거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막 괴로워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진행되어지는 내용이 이게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막 스트레스 받는데 그 문제들로 인해서 그 다음도 연쇄적으로 안 좋아질 거라고 하는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에 지금 이 스트레스 받는 이 어려운 문제가 그 다음이 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믿음이 내 마음에 확신이 든다면 이거 스트레스 받는 강도가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확 선포하면서 견디어낼 수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 이 정도는 내공이 있어야 돼. 이런 이 내공이 있어야죠. 그냥 뭐 바람 한번 불면 이리 흔들, 저쪽으로 불면 저리 흔들, 뭐냐 꼬꾸라졌다가 뭐 한 번 일어서기를 뭐 한 세월 걸려.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오뚜기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시 중심을 딱 잡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중심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얘가 흔들리는 횟수가 그냥 한 번, 두 번 탁 쓰는 거지. 옛날에 잠영종 시계처럼 그냥 그냥 똑딱이가 계속 똑딱거리면서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중심 딱 잡고 다시 원상 회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섭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를 보게 되면, 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경륜 안에서 자기 자신의 거룩한 목적에 따라 그들을 정하시고 다스리신다. 자, 이게 뭐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잡한 경륜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자, 경륜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경륜. 자,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도 뭐 섭리라고 하는 말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자,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보면 사전에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어요.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이게 경륜이에요. 또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하를 다스림. 이게 경륜이에요. 경륜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으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경륜 이러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일정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포부가 있어요. 포부. 여러분, 포부가 뭐예요? 너 포부가 뭐냐? 너 꿈이 뭐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정한 마음에 정하신 포부가 있어요. 하나님이 포부를 가지고 계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어떤 일을 매우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거, 이게 경륜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뜻, 천하를 다스리는 거, 이게 경륜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경륜 안에서, 경륜이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삶이, 사람의 인생들이 말이에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이 다 달라. 인생이 다 달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오늘 어떻게 살았어요? 오늘은 어디 다녀왔어요? 그건 다 다르게 살았어요. 다 다르게 살아.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인생, 사람의 인생 하나도 얼마나 복잡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단순해요? 아니죠.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뭐 일 하나 하더라도 뭐 이 사람 거치고 저 사람 거치고 저 사람이 틀어지면 또 뭐 또 이렇게 되고 또 이 사람이 틀어질까 하면 또 이렇게 되고, 일 하나도, 어느 거 일 하나 하는 것도 내가 마음속에 정한다고 정안되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일이 진행되다가도 뭐 이렇게 삐지고 저렇게 삐지고 계획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뜻을 정하여서 진행이 되어도 그 진행되어지는 모든 계획이 아주 복잡하단 말이죠. 그렇게 복잡한 경륜 안에서 자기 자신의 거룩한 목적에 따라서, 여기 자기 자신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그 거룩한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정하시고, 자, 여기서 그들을 정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앞에 나와 있는 세상의 모든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 또 뭐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세상 것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정하셔요. 하나님이 다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한 경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섭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야 라고 믿는 마음, 이게 섭리를 믿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모든 삶이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정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앞으로의 나의 삶도 하나님이 이끄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갖는 것.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삐딱한 마음으로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다만 가끔가다 이제 삐딱선을 타면 이렇게 이제 생각이 삐딱하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야, 하나님 참 너무하네, 내 인생 어떻게 이렇게 다스리시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죠.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려면 저 재벌집 아들로, 재벌집 딸로 나를 좀 낳게 하시지. 나를 왜 그냥 뭐 흙수저도 이만저만 흙수저가 아니야. 그냥 아주 빚더미 가득한 집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생고생하며 살다가 사람 만나도 그 지질이 저런 원수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그냥 자식을 낳는데 자식복도 없어. 그냥 뭐 이러면서 자식 인생을 한탄하면서 곱씹어 보다 보면 나중에 누가 원망스럽냐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다스리신다는데 그게 뭐 거룩한 목적을 따라 다스리는 거라는데 에휴, 욕 나온다, 욕 나와. 이게 뭐야, 하나님 다스림이야 하는 마음이 솟아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오해. 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남부럽지 않게 모든 걸 다 누리는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은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는 안락한 생활을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라 생각하면 이거 착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제일 인생이 참 비참한 인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제자들. 베드로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대부분 다 목 베어 죽임 당하고요, 다 순교당했어요. 사도 바울 어떻게 죽었어요? 목이 베어가지고 목이 그냥 모가지가 댕그랑댕그랑 감옥에서 모가지가 이게 참수형 당해가지고 목이 잘려서 죽어버렸어. 예수님 제자들 하나같이 편안하게 성공해가지고 떵떵거리고 권력을 부리면서 살아간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나라가 되면 주님께서 다스리시면 내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세워달라고. 그거 다 착각인 착각.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은 그 아들들이 다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거룩한 목적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생각해서 그 거룩한 목적에 따라서 그들을 정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것들은 이거는 뭐 속된 말로 세 발의 피죠. 고난의 축도 안 들어. 고난의 축도 안 들어.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얼만큼 내가 몸부림치면서 씨름했는가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은 세월이 몇 년인데 내가 그때까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건만 내 인생의 삶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는데 지금 이 날일 때껏 평생 몇십 년 동안에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만드시냐고. 억울하죠.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대로 온전히 고백한다면 거룩한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다스리는 건데, 과연 그 오랜 세월 예수 믿는 세월 속에 하나님 내 인생 이거 너무 괴로운데 어찌할 겁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몸부림쳤는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야복강의 야곱의 기도 같은 기도가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에 계속되었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물어보면 우리 모든 인생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유구무원입니다. 이분 있어도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의지한 세월이 그렇게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걸 했느냐고,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늘 문을 제대로 두드린 적도 없어. 그러면서 문 안 열어주고 대답도 안 하신다고. 하나님께 물어본 적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셨다고. 끈질기게 붙잡고 응답해달라고 부르짖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 섭리, 개뿔이다 이러면서 신앙을 떠나간다면 하나님 어찌해요? 하나님 얼마나 눈물 흘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경륜을 생각한다면, 이 섭리를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나의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심과 다스리심 안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지 돌아보니 회개할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내가 발견하고 거룩한 목적을 내가 믿고,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이, 내 인생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 안에서 내가 주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그런 일꾼으로 주를 섬기며 내 삶이 변화된 모습으로 내 인생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마음 가질 때 하나님의 섭리는 내 속에서 또 다른 역사들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어요. 또 나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상이 바뀌게 될 것을 기대할 것도 없어요. 나 한 사람 제대로 바뀌면 성공이에요. 성공. 나 한 사람 제대로 바뀌면, 나 한 사람이 예수를 온전히 믿어서 내가 정말로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것서부터 그거 하나로도 큰 성공한 인생이죠. 그렇게 내가 변화되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면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알아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알아채. 느껴. 내 변화를 느껴요. 오늘 그러한 신자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신자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신자. 섭리는, 하나님의 경륜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내가 포함되기 원합니다. 나도 여기에 참여하고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들 안에 변화가 나타나도록. 그래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거든요. 태도가 바뀌어요. 마음가짐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말투가 바뀌어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삶이 자기가 느껴요. 자기가 자기를 느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 기도로 시작해.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음식을 먹어도 감사, 일할 수 있음에 감사,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견딜 수 있어서 감사. 감사 아닌 것이 없어. 감사 아닌 것이 없어. 그 사람 속에서 이제 나는 느끼는 거죠. 다른 사람 몰라도 괜찮아요. 나는 느껴. 근데 이게 충만해지면요, 이 충만은요, 흘러넘치는 게 충만해요. 충만이 되면 흘러넘치니까 흘러넘치는 것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향나무가 돼야 돼. 향나무는 도끼가 자기를 찍어도 도끼에게 자기 향을 묻혀. 향나무를 찍어낸 도끼는 도끼에서 향나무 냄새가 나. 향이. 자기를 찍어낸, 자기를 베어낸 도끼한테도 향을 묻히는 향나무. 예수 믿는 신자가 향나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섭리와 경륜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거기서 초래되는 죄악성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서만 산출된다. 자, 그러나 거기서 초래되는 죄악성, 이 죄악성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목적에 따라서 정하시고 다스리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만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죄악성이 초래가 돼. 죄악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초래되는 죄악성, 이렇게 이제 말투가 아주 어렵게 번역이 됐지만 죄악이 가득한 마음, 이게 죄악성이죠. 이게 초래가 된다.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마음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온전하게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뭐 사기도 치고요, 뭐 눈 가리고 아웅 진실되지도 않고요, 언제나 거짓말에 대해 쌓고요, 그리고 뭐 삶의 그 태도는 매우 이기적이고요, 교만하기 짝이 없고요, 말은 항상 거칠고요, 자기가 아주 뭐 세상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온갖 교만함이 아주 가득 차 있고요, 아주 뭐 그냥 그 심술이 아주 그냥 더럭더럭 붙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죄악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게서 산출된다,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에게서 나와야 할 것은 성령이지 죄악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자에게서 뭐가 나오냐면 죄악성이 나오는 거예요. 죄악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지만 가인은 아벨을 다시 동생을 쳐 죽여요. 자기 동생을 쳐 죽여.
이 죄악성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그 피조물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내 안에 끌어오르는 죄악성을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는 거.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얻은 신자는 그 죄악을 이거 다 뛰어넘는, 죄악을 다 다스리고 이겨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요, 한 번 충만하면 영원한 충만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성령 충만했는데 그 성령 충만이 영원토록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함은 계속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내 안에 유지되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교통함, 하나님과의 계속된 교제, 이게 진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치 풍선에 바람을 훅 불었어요. 가득 불었어요. 그리고 단단히 쪼여맸어요. 그러면 얘가 뺑뺑하죠. 충만해요. 가득 찼어요. 근데 요거 그대로 꽉 동여맸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일주일, 2주일, 3주일 지나면 얘가 조금씩 나중에는 한 달도 지나자니 얘가 쪼그라져요. 요만해.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는 인간들에게는 그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해서 충전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쪼그라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더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결 사그라들어요. 더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예배하고 매일 아침마다 성경 보고 감사 기도로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섭리하심이 내 속에 놀라운 표적이 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죄악성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죄 많은 인생, 이 피조물들 안에서 산출된다, 나오는 것이다. 자, 마지막 문장에서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으로 죄를 만드시거나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실 수도 없다. 자, 이 말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죄 자체를 인정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는 분이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럼 죄는 어디서 나오는가? 죄가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5장 섭리에 대해서 배우는데 6장 지나서 7장에 가게 되면 그 7장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돼요. 우리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7장은 죄에 대한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아주 여러 주에 걸쳐서 이 문제를 얘기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만드시거나 인정하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의 말씀에서 주일날 설교에서 하나님이 신명기 14장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냐면 계속해서 죄와의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이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영적 싸움.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 입어요. 전신갑주는 군대에 나가고 있는 군인이 싸움에 나가기 전에 온갖 몸에 완전 무장을 하는 거예요. 완전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 왜 그래요? 싸우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마귀의 간괴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여기 머리에 뭐 뿔 달리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하얀 소복 입고 긴 머리 앞으로 이렇게 팍 풀어헤치고 그 옛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귀신 같은 게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을 이게 마귀를 이게 마귀 귀신, 이게 신약 성경의 단어 중에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마귀 귀신 이렇게 번역이 되고 나는데,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둘로 쪼개는 자, 둘로 쪼개는 자. 이게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말들의 뜻이에요. 둘로 쪼개는 자, 디아볼로스. 자, 뭘 둘로 쪼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둘로 쪼개.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 거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뭐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게 마귀. 둘로 쪼개는 자.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둘로 쪼개. 좋은 관계였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틀어지게 됐어. 틀어지게 되는데 그 사람이든 나든 어쨌든 마음이 그냥 고집이 생겨가지고 그걸 안 풀어. 그럼 거기에 뭐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둘로 쪼개는 자. 또 나 자신이, 나의 자아가 내 안에서 나 자신과 나 자신이 쪼개져.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해서 막 온갖 죄책감에, 또 나 자신에 대한 열등감에, 또 내 인생에 대한 불안과 낙담 속에 자기 자신이 그냥 싫어. 난 내가 싫어. 막 그래. 왜 그래요? 나와 나 자신이 이게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여기에 화평함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하심은 자꾸 우리를 분열시키고 쪼개고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런 현상과 그런 작용이 나타나게 되면 이거 지금 마귀가 장난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게 영적 분별력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요. 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다 고백을 하니까, 야, 바요나 시모나, 네가 이렇게 안 것은 네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알려주신 거다. 그러면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받았어, 베드로가.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난 것도 아니야, 몇 시간 지난 것도 아니야. 그 순간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야 얘들아, 내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잡혀가 가지고 내가 고난을 당할 거고, 그리고 내 십자가에 죽을 거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 다시 살아날 거야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주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고 막 주님을 막 꾸지람을 하듯이 그렇게 이 베드로가 막 주님께 한 걸 하니까 예수님 당장에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 이야기 얼마나 강렬한 얘기예요? 좀 전에 뭐 받았어요? 천국 열쇠 받았어. 아니, 사탄이 천국 열쇠 받아요? 사탄에게 천국 열쇠를 줘요? 한 시간도 아니야. 바로 좀 전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막 그랬는데, 조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에게 예이 사탄아 너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하고서 야단을 맞아요. 사탄이란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성령의 거룩한 목적대로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인정하시도록, 그래 너 잘했다, 너 보기에 참 좋다, 그래 그때 너 그거 잘 참았어, 너 그거 잘 견뎠어, 그래 그때 기도하면서 네가 잘 견디어냈다, 하나님이 야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을 보니 너 천국 열쇠 받을 만하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렇게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야죠. 그러다가 뭐 그냥 지승질에 뿔딱질 한번 나면 막 그냥 뭐 되는 게 없어가지고 또 자기의 본성이 막 드러나가지고 또 막 이러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께 꾸지람 들을 거예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먼저 물리쳐야죠. 내가 먼저.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 역사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거죠. 베드로를 지칭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서 순간 역사하는 그 사탄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 안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야 이놈아 하고서 주님이 책망하며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얘기는 베드로도 하물며 그랬건만 우리 안에서는 천국 열쇠를 받을 만한 성령 충만한 마음도 있지만, 그 잠깐만이라도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이렇게 느슨해지면 마귀가 역사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을 분별할 줄 알아야죠. 이게 마귀의 역사함인지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게 영적 분별력 아니겠어요? 이 영적 분별력은 다른 것 없어요. 끊임없는 지속적인 말씀 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영적 분별력은 끊임없이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이건 마귀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구나.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구나. 이걸 알아차려요. 예수님처럼 단박에 사탄아 내 마음속에서 물러가라 하고 외치셔야 돼요. 그럼 그놈이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믿음의 마음이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인 그런 싸움에서의 승리인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마귀가 계속해서 역사할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으로 죄를 만드시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내 마음에 그런 놈들이 찾아와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면 마귀가 내 생각 속에 들어왔구나 하고 알아차리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3장을 시작하면서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깨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이게 전술 전략이에요. 그러므로 내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내 생각들을 영적으로 분별력으로 영적 분별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다 싶으면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선포할 줄 아는 마음,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늘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섭리의 이 사항에 대한 내용들의 마지막 문장까지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마음 깊이 또 생각하고 되새기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시면서 그 섭리를 하나씩 나누어서 잘라보면 마음이 힘들 때 많지만 다 돌아보면 그 전체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하나를 잘라보더라도 섭리를 믿으면서 고백하면 그걸 다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아주 큰 믿음의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섭리가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목적에 따라서 나를 정하시고 내 인생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으로 나를 넘어뜨리고 깨트리려 하지만 그때마다 영적으로 분별하여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믿음의 신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늘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